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5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던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이 치유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것입니다. 공회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주목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사람들이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열고 엄하게 한번 제대로 위협하면 쉽고 간단하게 이 움직임이, 이 예수님 믿는 움직임이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겁쟁이 사도, 이전의 그 비겁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의 능력은 예수 이름에서 나온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형을 당했던 그 예수입니다. 로마 당국으로 넘겨져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렸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공회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재판장에서의 그 형국이 사도들에게 유리하게, 공회에는 불리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공회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들의 죄를 묻고 또 정죄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악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죄인으로 사형을 당했으니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하고 싶은
말하지 마라라고 금지하고 싶은 그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라고 금지할 명분도 사라졌고 또 예수님을 비난할 그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은 출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공회에서 나가라라는 명령은 법적인 명령입니다. 그냥 이 장소에서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출회 혹은 출교라고 불리는 제재 혹은 법적인 어떤 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회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사의 특성상 출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종교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였던 것,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고 또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는 일이어서 교류가 어려워지고 또 그 이방인과 같은 사람과 말을 한다거나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고 종교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판결이 바로 이 출회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출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는 이 출회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명령을 내리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오순절에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 나음을 받은 후에 사람들은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례받은 3,000명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에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에 수천 명이 믿는 일들이 발생하자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금지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공회가 명령한 것이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공회는 예수의 이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 그 명령에 따를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금지 명령을 내린 공회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이 판결을 너희 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저 임의대로 결정했고 너희가 그저 임의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 그들 임의대로 판결을 내렸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심으로 그들이 내린 판결을 잘못되었다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생각은 착각이다라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수천 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그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 그 반대편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정반대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이미 자기들 스스로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미 숨길 수 없게 되었는데 숨기려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공회원들의 선택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들도 선택해야 된다. 공회원인 너희들도 선택해야 된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말 따라서 행하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라. 공회원들 너희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되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공회원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너희들이 자꾸만 사람의 말, 사람의 마음에만 따르고 있고 사람의 말, 사람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사도들이 그 공회원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삶으로 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그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처한 상황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손해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한다면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 기준은 이익과 손해가 너희 기준이냐? 아니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것이 너희 기준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손해인가 어떤 일이 내게 이익인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그른 일인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서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대답을 내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옳고 그름을 고민하며 또 옳고 그름을 따져보며 살아가십시다.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민과 이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